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사탄의 속삭임은 너무나 달콤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제 구제헌금으로 내어놓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내어놓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부부인데, 그런데 이 부부는 이 헌금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네,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땅을 팔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춥니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감추다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에 훔치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그러니까 훔치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훔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추고 나머지를 구제 헌금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일부를 감춘 사실을 그의 아내도 알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입을 맞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 판 돈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이제 내어놓은 거죠. 자,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아나니아는요, 생각하기를 자기가 얼마를 감춘지를 모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기와 자기 아내만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4절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그 땅은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팔든 안 팔든 당신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든 전부 드리든 드리지 않든 당신 돈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땅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어지길 바라요. 헌금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꼭 다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구제연금에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냐 이거죠. 왜 전부 드린다라는 거짓말을 했냐 이거죠. 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헌금을 드릴 당시에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느 분이 가득했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셨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5장 1절에 와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제헌금까지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속삭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의 상당수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탄은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자, 돈을 받았어요. 얼마, 그냥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좀 다 드리긴 좀 아까워요. 그러면 일부만 드리면 되잖아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 드리기는 아깝고, 그런데 이 중에 일부만 드리자니 바나바랑 좀 비교가 되는 거죠. 바나바는 그 당시 엄청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바나바를 라이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다 드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 드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다 드리냐? 그냥 일부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 어떻게 알겠냐 사람들이. 응?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바나바처럼 칭찬도 받을 것이고 거기다가 너는 일부를 챙기니 너도 좋고 그리고 너가 한 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테니 그 사람들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의 안에 막 든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드린 것입니다.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태초부터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찾아가죠. 그래서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생각을 그들에게 넣어줘서 그들이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이제 범죄를 짓게 되었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은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달콤한 말로 속삭였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 시험을 줬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럼 40일 동안 굶어 보셨습니까? 제가 들은 간증에 의하면 막 통닭이 날아다니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광야, 유대 광야엔 돌멩이가 많잖아요. 이거 돌멩이, 당신은 메시아니까 돌멩이로 가지고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만들어 먹어라,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게 유혹이 아닐지 몰라도 40일을 굶으신 예수님한테는 엄청나게 달콤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그거 싫어? 그러면은 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텐데 뭐 그렇게 굳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니? 너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려. 쉽게 가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먹히니까 3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싫어? 그럼 그냥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너가 이긴 거야. 이런 달콤한 말로 계속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사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늘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이제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의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야 뱀이 징그럽고 그러겠지만 그 옛날 태초의 뱀은 그렇게 징그러운 존재도 아닌 거죠. 그냥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 모습으로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이 사탄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냥 대화가 되는 어떤
처음 만난 동물과 대화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듯이 사탄은요 절대 자기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드는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 같아요. 또는 내 양심의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돈을 받아서 헌금하려고 할 때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헌금을 하려고 할 때 좀 아깝네라는 생각이 들 때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도 나오지만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생각을 그의 생각을 이제 주입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서 좀 돈을 벌까 그 생각이 그 안에 든 거예요. 자 그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든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을 이기기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줘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사탄의 속삭임에 이끌려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 가득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요? 당연히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은 당연히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근데 그런 거 외에 막 잔인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런 생각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의 경우를 볼까요? 땅을 팔아서 구제 헌금으로 드리기가 아까웠는데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땅을 파니까 그 돈 전부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무조건 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일부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베드로의 말대로 내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 드린 척해라, 다 드렸다고 거짓말해라 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조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은요, 그 생각은 무조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하와의 경우도 봅시다.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지금 나에게 든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겠네요. 저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핑계 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사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듣는 설교는 오요한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그러면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로해라. 찾아가서 바나바처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주일 동안 사시고 오십시오라고 적용까지 말씀을 드렸죠. 혹시 하셨습니까? 혹시 하셨나요? 하신 분 자랑스럽게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은 성령님의 뜻대로 사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사탄의 뜻대로 사시다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주일에 너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귀찮아. 뭐 그런 걸 시켜 목사님은. 다음에 할래 다음에. 그리고 나는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도 어떤 분은 졸다 가셔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저는 그냥 목사님 듣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 이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든 거 아닙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안 하신 분은 아니시겠죠. 최소한 이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싫어. 귀찮아. 다음에. 난 없어. 아니면 또 다른 생각들. 세상의 다른 걱정,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었다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사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때로는 귀찮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 그 생각에 때로 우리는 행동을 한 거죠. 아나니아처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남을 찾아가고 이러는 게 뭐 안 귀찮겠습니까? 귀찮고 그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랑.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귀찮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로하지?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로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내가 지난주에 사탄 말을 듣고 오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못해도 나는 최소한 사탄 말은 듣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니요. 땡. 여러분 사탄의 뜻대로 살다 오셨습니다. 사탄이 너무 기뻐하는 일주일을 사셨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라.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받아 적어. 근데 그렇게는 살지 마.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귀찮잖아 하지 마. 적용 어렵잖아 하지 마. 그냥 듣고 은혜 받고 아멘. 그리고 끝내. 거기서 만족해. 이 모든 생각들은 다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뜻대로 살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게 악한 생각인가요? 뭐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람을 뭐 죽이라는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귀찮잖아 그냥 듣기만 해. 이 생각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이 약한지 사탄이 잘 알거든요. 어떻게 잘 아냐면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무리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서 말씀대로 살자 이야기해도 성령님의 말씀에 손을 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귀찮아요. 그냥 듣기만 할래요. 이 생각만 하게 하는 그 사탄의 생각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손을 들어주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듣고 사람을 속이는 죄를 지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 5절 6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네. 자, 아나니아가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교회에 옵니다. 예비드리러 왔는지 아무튼 교회에 왔어요. 그녀에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7절 8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네, 이미 남편하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 판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녀가 사실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했을 텐데 부가 너무 그 신뢰가 끈끈한가 봐요. 내가 입을 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맞아요, 다 드린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죽었어요. 자, 9절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남편처럼 거짓말한 그녀도 또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또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너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뭐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 흉악한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헌금하려다가 좀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좀 거짓말한 것뿐인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지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즉결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하나님 무섭네? 라는 생각이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무섭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읽고 하나님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형을 집행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지면 죽는 게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한테도 계속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이 바로 즉결 이런 형을 집행하십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결적으로 형을 심판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처분하십니다. 당장 쫓아내시고 너희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사가 벗개 잡은 것도 기억하십니까? 벗개 잡아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벗개 한번 잡았다고 뭐 하나님 죽이시나라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벗개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정 시대를 이제 시작하면서 두 번째 왕으로 시작하면서 벗개를 다윗성에 모셔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왕은 다윗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시작된 시대가 다윗 왕 시대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안 했고 지 마음대로 했고.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때 감히 우사가 왕이신 하나님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바로 직결 처분하십니다. 너희들 절대 그러지 마라.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강력한 의지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기가 교회 시대가 시작된 시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제 탄생했고, 얼마나 지금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기입니까? 중요한 시기입니까? 안 중요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때 관리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교회가 그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성령 충만해야 될 교회 안에 사탄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교회 시대가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결처분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 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5절과 11절을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한테 다 퍼졌고 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사탄이 충만해가지고 사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쭉 보세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도 복음 전하고.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그대로 뒀다면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성도들.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헌금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사탄 충만한 사람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겠죠. 그리고 겉으로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났겠죠. 그러면 그런 교회, 아무리 성도가 많아져 봐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켓을 발사할 때 초반에 연료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처음이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궤도도 처음부터 조절을 잘해야지, 궤도가 잘못되면 로켓가 하늘로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시기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고, 덕분에 교회가 안전 궤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지고서 이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직결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 무섭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탄 말 듣고 왔다고 하나님 여러분 바로 처분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결 심판하시면 우리 여기 다음 주에 모일 사람은 없어요. 생존한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생존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조각목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냥 겉으로만 성령 충만하고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실제의 삶, 내 생각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성도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숫자는 적어도 그 숫자 모인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오늘 주의 설교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 하나 붙잡고 내가 다음 주까지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를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시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